그래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 성도들이다 보니까 그 여자가 성경에 나오는 여성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투표를 실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이렇게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성경이 남성 중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성 인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스더도 있고 또 뭐 드보라도 있고 또 라합도 있고 뭐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했는데 그 의외의 인물 두 명이 이제 공동 1등을 한 겁니다. 누구냐면 한 명은 하와였어요. 하와.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 그 두 인물 다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왔으니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존경할 만큼 어떤 특별한 업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동 1위로 이 하와하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서 이유가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와하고 마리아가 1등한 이유는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고요,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이유 때문에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차분히 한 해를 잘 돌아보시고 또 이와 더불어서 기도함으로 내년 계획도 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앞뒤 좌우 다 인사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형통함을 바라본 적이 있으시죠? 분명히 한 번 이상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더 잘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성공을 하고 또 형통하는 것을 사실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이죠. 그런 거를 보면서 혹시나 자괴감이나 왜 이렇게 돼야만 할까라는 생각을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7편, 이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30편, 이 다윗이 노년에 기록을 한 것인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그 악인들의 번영함과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진 그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와 권면을 베푸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분노하는 젊은이들을 타이르는 지혜시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은 것이지만 의인은 일시 고난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니 낭망치 말라라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37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 37편을 일컬어서 불평을 잠재우는 약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오랜 인생을 살면서 그 의인의 운명과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했고 그것을 보고 자기 안에 어떤 입장과 가치관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25절에 한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의인이 당장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절대 버림받거나 굶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에 관한 생각도 가지게 됐는데 그거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시편 37편은 사실 상당히 재치있고 기발한 시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삼행시 같은 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임하소서, 뭐 성령이요, 은혜의 하나님. 멋있죠? 즉흥적으로 했어요. 예. 미리 원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삼행시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이 시편이 한글로 보면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 삼행시를 짓듯이 그 문장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절은 A로 시작하고요, 3절은 B로 시작하고요, 6절은 C로 시작하는 이런 알파벳 순서로 마치 진짜 시를 작성하듯이 그러한 운율을 맞춰서 시편을 작성한 것이 37편입니다. 우리가 참 이게 원어를 알고 만약에 이거를 알고 우리가 성경을 봤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알 텐데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스스로 불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화를 돋군 것도 아닌데 그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매우 경노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불평하다라는 이 단어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우리말에 비유를 하자면 속에서 불난다 그러죠.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서 속에서 불이 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 잘 믿지도 않고 심지어 불신자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이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화내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죄송합니다. 2절이 아니고요. 2절 맞죠? 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죄로 타락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은 풀이 재빠르게 베어지고 푸른 채소가 곧 마름같이 금방 없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화내거나 불을 내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풀은요 종종 곧 사라질 것들을 비유하고요, 또 더덥다 혹은 허무함에 대한 상징으로 이 풀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푸른 채소 역시 한때는 푸르름과 싱싱함을 자랑하지만 서리가 한번 내리고 나면 시들어버리고 마는 앞선 풀과 같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보고 절대 그들을 향해서 불같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들은 언젠가 시들어지고 베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고난을 허락하시고요, 고통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풍족함과 기쁨도 함께 허락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돋보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사건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요, 고난이 없을 때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세상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악인의 형통을 잠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노년에 인생 말년에 이 시편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37편을요. 인생의 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정말 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 시를 썼을 겁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며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사울로부터 살해 위협도 받았고 간음죄도 저질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 다니기도 했고요. 이렇게 많은 인생의 경험과 고초와 풍파를 경험한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을 낮추시고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경험해 보니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정말 다 살아보니까 악인들의 형통 같은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시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높고 좀 더 넓은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면, 더 강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35살이 돼서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처음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을 시작하고 사역도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 잠시 사역을 그만두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방황을 하다가 다시 이 늘사랑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한 그쯤에 나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비록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남편분이, 비록 우리들의 자식들이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대충 믿는 자들에 비해 조금이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들보다 정말 너무나 연약해서 어쩔 땐 보기에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감사함으로 모든 순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 부족함으로 인해 일희일비하며 슬퍼하며 울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에게 주실 그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절, 2절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3절 말씀은 보면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동시에 그 인생 말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엔 의지하라, 행하라, 거하라, 식물을 삼으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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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죠. 먼저 첫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보면 여호와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너희가 인격적인 여호와의 속으로 들어가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면 너희 안에 악인들로 인한 불평과 화병이 더 이상 너희들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행하라라는 단어는 건물을 만드는 것,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뜻할 때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행한다라는 것은 노력해서 결과물을 내는 것인데, 너희들이 선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 또한 너희 안에 불평과 괴로움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또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땅에 머무르라, 머무는 동안 땅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땅은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과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땅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안에 불평과 괴로움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본당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당이 지하 2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저나 남자 청년들이 신디를 이렇게 한쪽 어깨에 메고 5층까지 가지고 올라갔어요. 했어요. 신디가 이렇게 다 없어서 매 그냥 하면서 씩씩대면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서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놓으려고 해도 건축법상 자꾸 걸리고 건물 구조가 엘리베이터를 놓기 힘든 구조라서 교회가 지어진 지 30년 동안 엘리베이터가 놓여지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정말 직접 발로 뛰시고 엄청 노력을 하셔서 건축 허가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하 2층에서 5층까지 신디를 들고 올라가는 그 고통은 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세요. 쌀가마 비교도 안 됩니다.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엘리베이터가 뭐 대단합니까? 다 있는 거죠. 같이 청년들하고 타면서 우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한 달쯤 후에 약간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배를 위해 거의 동시간대에 다 오시잖아요. 대부분 10분 전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다 몰려서 오다 보니까 한 번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많게는 3번 이 엘리베이터 한번 텀을 기다리다가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2개는 있어야겠네, 불편하네, 있으면 뭐해 타지도 못하는데 라고 하는 불평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육자들은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엘리베이터인데, 공사할 때 이 본당 안으로 엘리베이터가 들어오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예배 때마다 여전도사님하고 저희 전도사들이 가서 맨날 걸레질을 했어요. 의자를 먼지가 너무 많이 날려서. 그러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악기들도 다 비닐 씌우고 또 금요 예배 드리면 또 가서 의자 닦고 또 예배 드리고, 그러기를 몇 달을 했는데 그거 한 번, 2번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엘리베이터 하나 더 있어야겠네 라고 하는 그 불평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감사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 순간에 하게 됐어요. 땅에 거하라, 주신 것에
만족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100% 주시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를 생각하며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땅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매일 신실함을 가지고 그 마음에 품고 지속적으로 선한 일과 감사의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정확하게는 여호와와 연합하고 선을 행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불평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은 늘 감사와 끊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옆을 바라보며 시선의 방향을 정말 나와 비교하는 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눈을 저 하늘로 돌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면 세상에서의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넘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마이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저는 이 마이웨이가 너무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마이웨이, 꿋꿋하게 하나님 아버지만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에 노력을 다하며 주신 것에 만족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그 어떤 불평과 어려움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다윗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불평과 불만의 삶과는 대조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다윗은 어떤 편향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너희 안에 기쁨도 있다라는 것을 그 인생의 말년에 우리에게 함께 지혜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불평이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뻐할 수 있고, 내 마음의 기쁨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에게서, 세상에게서 기쁨을 찾으려 하면 우리는 불평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쁨의 근원이니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고 그분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의 삶은 불평이 아닌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다고 다윗은 인생 노년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 말한 모든 것을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다윗이 오늘 37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한 가지 사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며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괴로워했던 내 마음 먹은 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도 뭔가 멋진 결과를 내지 못해 상심하고 좌절했던 나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과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모든 것들을 다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가 이겨주신다, 그가 성취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 할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려 할 때, 내 욕심대로 하려 할 때는 힘들었던 일들이,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결과를 냈던 그 일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겼는지, 혹시나 불평과 불만으로 나와 내 가족과 남편과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원합니다. 나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나의 은밀한 아픔과 괴로움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